오늘은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비극인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비극인 뭘까요? 교인들이면서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대로 사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이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할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르침을 주기 위해 주님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박해의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으로 비유된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주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주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더 분명히 표현한다면 말씀의 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 마지막 때에 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버가모 교회처럼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자리한 곳이 어디입니까?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소아시아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큰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위 소아시아 3대 도시로 일컬리는 도시입니다.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데 매우 중요한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고 교육과 학문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황제 숭배를 더 잘하기 위해 세운 신전이 3군데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산 위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은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일명 의료와 치료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동상이 나와 있는데 이 동상을 잘 보면 뱀이 감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신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원 구급차를 보시다 보면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병원을 가다가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림, 거기에 나오는 그 뱀의 신, 그것이 바로 아스큘라피우스입니다. 바로 이것이 버가모 지역에 가장 많이 섬기던 신이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에서 특별히 스쿨라피온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BC 400년부터 AD 400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병원인데 이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장소로 유명했던 병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도시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대리석으로 된 그 길을 맨발로 엄숙하고 견고하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뜰 중앙에 있는 온천수가 솟아나오는데 이 병자들이 그 온수로 목욕을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 터널로 치료실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실 위쪽에 창문이 나 있는데 여기에 의사들이 그 환자들을 향해서 병이 나을 겁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병이 곧 나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치료입니다. 그런 다음에 치료소에서 나와서는 극장에 가서 음악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달라 기도를 하고 서약을 합니다. 곁들여서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의 앞에 가서도 구주라고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여금 거스르게 하고 우상 숭배가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스클라피우스는 버가모 지역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동전에는 황제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가 뱀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의를 표하는 숭배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들인 뱀들이 그 신전 건물에서 있는데, 그 건물에서 그 뱀을 키우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캄캄한 시간에 그 뱀들이 돌아다니다가 자신을 스치면 병이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즉, 뱀과의 접촉은 아스클레피우스와 접촉함으로써 치유가 뒤따른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밤에 뱀이 다니는데 접촉을 하면 얼마나 소름이 돋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환자의 마음을 이렇게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버가모 도시 전체가 엄청난 우상들과 악한 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사단의 권좌,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가 가장 심한 지역이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우상들과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서 모든 것의 대적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관리가 안디바를 잡아다가 로마의 황제 신상 앞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안디바야, 로마 황제 신상에게 절해라. 안디바가 말하기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그러자 관리가 노하여 말하기를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안디바가 다시 말하기를 나도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하노라. 이 답을 듣고 격분한 관리는 놋 가마를 불에 달구어 그 가마 속에 안디바를 넣어 볶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나왔으니 그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기만 하면 아마 언제 어떻게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버가모 교회는 진실한 그 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버가모 교회의 긍정적인 교훈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격과 회유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칭찬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3장을 보면 이 모압 왕 발락,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기를 청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광야로 나왔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진행을 막아보고자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치려 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한편 발람은 거듭되는 여호와의 경책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발락의 요청을 이루려 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음행케 하여 멸망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락시켰고 그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24,000명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발람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불의 싹을 탐한 탐욕의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 또는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선지자라고 불려졌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물질에 따른 타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내놓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인들 때문에, 이런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선포하고 일을 맡은 다음에 사기를 치는 사기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믿으세요라는 식으로 사람을 꼬드겨 놓고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또 신방을 갔을 때 상처받은 그 영혼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받은 교인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면 초대교회 이단의 한 종파인데 창시자 니골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집사 중 한 명입니다. 니골라는 새로운 교리를 세워서 그 교리를 따르는 무리들과 한 당파를 형성했는데 초대교회에서 이들을 가리켜 니골라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발람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의 길로 이끄는 사단의 유혹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우상 제물이든 음행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서운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성도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되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만 성도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절충하며 세상 사람과 구별 없는 그 생활을 조장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주님은 이 같은 버가목 교회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권면과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생길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회개하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회복하지 않고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검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언젠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온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기꺼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나 니고라당의 거짓 교사들의 사상을 묵인하고 관대히 여기며 또 넘어간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낮은 기준을 받아들였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 믿음을 다시 다잡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했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시 반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끝까지 남게 될 보장 자산이 무엇인지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끝까지 나와 있는 보장 자산이 뭡니까? 돈입니까? 노후 연금입니까? 자녀입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보장 자산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충 믿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되지라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때부터 그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첫사랑의 그 기억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보장 자산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는 헌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뺏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죽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만나,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 아울러 흰 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흰 돌은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케 하는 상급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크리스토스톰은 박해가 심할 때에 불신앙의 세락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자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크리스토스톰은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않겠느냐? 세상을 거슬러 가며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자꾸 타협합니다. 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돈과 타협합니다. 믿음도 타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살았음을 그 모든 타협으로부터 이겨내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믿음 그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자꾸 저버리고 세상과 친밀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흰 돌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정절을 지킴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을 다시 다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버타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삶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반대하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